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다면 항해를 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배가 침몰을 할 경우가 있겠죠. 어떨 때 침몰합니까? 가장 큰 위험성은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집어삼킬 만한 폭풍을 만나면 이 배가 침몰합니다. 또 하나는 배의 어느 한 곳에 이제 구멍이 난다든지, 그래서 물이 새서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일어난 전 세계적인 비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영국의 엄청난 그런 여객선, 호화 여객선이죠. 거기 안에는 체육관, 수영, 그 당시에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호화로운 식당, 1등, 2등, 3등실에서 2,223명이 탄 그 배가 이제 극지방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출항한 지 5일 만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그 큰 배가 웬만한 폭풍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빙산에 이제 배의 옆쪽에 부딪혔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배가 잠겨버립니다. 1514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험난한 풍랑은 이겨냈는데 그 작은 구멍에 흘러도는 물을 막지 못해서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는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 교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좀 탁월하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배는 물속에 있어야 하지만, 배는 물속에 있어야 되지만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했고 많은 폭풍우를 견뎌냈지만은 선체가 구멍이 나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 제목을 보시면 세속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죠. 진짜 그런 나라에 가면 막 박해 핍박이 있어요. 크고 작은 핍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세속화,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갈 때, 이게 거대한 폭풍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작은 구멍에 세상이라는 물이 들어와서 세상의 습성,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버가모 교회가 그렇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두아디아 교회까지, 이 두 교회는 세속화에 무릎을 꿇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 지키라는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속화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외부적으로는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볼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이 시련과 핍박을 이겨냈지만은 내부적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속화가 된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세속화가 되지 않았는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가를 돌아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를 닮는 진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칭찬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나도 할 말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칭찬과 격려보다는 책망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잘하는 것이 90이 있어도요 못하는 이 10%가 더 커 보이면서 그렇게 사람의 이 심성이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어와 삶이 예수님처럼 변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을 닮아가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함께 우리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예수님의 칭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13절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예수님이 내가 안다는 거는 이 전지 모든 걸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주소를 안다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의 보좌라는 것은 사탄이, 이 마귀가 강력하게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정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 내가 알고 있어. 정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곳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사탄의 보좌. 과연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인가? 이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부터 북쪽으로 조금 올라간 곳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머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강물 위에 약 400m 위에 언덕이에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 뒤쪽에 이 건물들이, 아주 멋진 건물들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황제 신전. 이 버가모 버가모의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싶었던지 살아있는 황제에게 신전을 지은 곳이에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름 잘 사는 도시고 환경은 아름답지만은 그 건물을 자세히 보면은 신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그러한 워싱턴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잡신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신교 우상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 승리의 여신인 아데나, 황소 형상의 디오니소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것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구급차나 옛날에 의사 가운을 이렇게 보게 요즘엔 많이 없어요. 이 지팡이에다가 뱀이 이렇게 감긴 게 있어요. 이게 의료 시설에 많거든요. 이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상징이에요. 실제적으로 연구에 하면요,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독이 없는 뱀을 풀어놓고 그 뱀과 뒹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힐링의 도시라 해서 이 도시에 사람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적으로 열망이 많았는지 손으로 쓴 책이 2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본다면은 버가모는 지성의 중심지죠. 의술이 발전했죠. 그리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보호자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다. 무엇 때문에요? 의료시설, 과학시설, 도서관 다 잘 되어 있지만은 우상이 들끓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그렇게 깨끗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기분 나쁠 정도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혀 있어요. 선진국 같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길거리마다 가는 곳곳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절가 같은 게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있었어요. 일본을 간 사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정에 가보면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신들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신이 있고요, 거실에도 신이 있고요, 다락방에도 신주가 있어요. 그리고 잡신들에서 800만 개가 되는 우상의 도시예요. 참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그냥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처럼 이런 우상의 도시에 있다면 목회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박해가 심한 곳, 이슬람 국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5번이나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지만 그걸 아잔이라 그럽니다. 아잔, 노래 같은 기도입니다. 웅거리는 소리. 그 선교사님들이,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에 이게 압도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눌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것 중에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하면 핍박입니다. 예수를 일단 못 믿게 합니다. 이 당시는 황제 숭배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말해야 삽니다. 이걸 말해야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말 안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편지를 받던 바로 그때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 순교자를 예수님이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안디바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충성된 증인.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를, 예수님의 소유죠. 나의 증인이 있다. 나에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충성된 안디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순교사화라는 그 기독교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안디바가 죽은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노쇠로 만든 황소 그런 상이 있었다면 노쇠로 황소 상을 만들어 놓고요, 밑에 불을 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노쇠가 벌겋게 달아오죠. 거기에 안디바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1세기 때 로마 황제의 신이라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초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끔찍한 순교를 당했어요. 안디바가 펄펄 끓는 그
노쇠 황소의 노쇠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 헬라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 마터, 순교자예요.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분이 있지만은 이 당시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증인과 같이 정말 순교자 같은 그러한 정도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 증인이란 이름 안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순교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가 우리에게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어떠한 손해를 우리가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겨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만 한번 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현지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참 재미가 있는 게 그분의 강의 제목이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 알아보니까 일본인 목사님인데요, 양심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과 일본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일본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고신 측에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 논문이 뭔가 하면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예요. 그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이 우리 조선보다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지금은 일본에는 1%밖에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일본의 목회자들은 순교자 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조사를 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순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순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에는 주기철 목사와 같은 순교자가 있다. 참 우리로서는 감사한 얘기지만은 일본인으로서는 가슴을 칠 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산 순교자로 죽음을 강구하는 자세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안다 그럽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격려가 돼요.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내가 아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순교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창원은 어떻습니까?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밤거리를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는 그들을 다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은 많은 젊은이들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땅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참된 증인 산 순교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칭찬부터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칭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이 사실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주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버가모 교회의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힐 엄청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묶는다면 하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들인 이걸 이제 사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박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땐 더 위험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천사처럼 나타나서 성도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을 억압하고 믿지 못하게 핍박하든지 아니면 유혹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세상의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항해와 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정말 더 위험한 것은 배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교회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이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발람이고 하나는 니고라 당입니다. 이 발람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고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단, 이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를 침투한 이단이 있는데 이단은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삼키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반대죠. 우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뭐 대놓고 이단이라 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이단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 오늘 여러분 말씀에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걸림돌을 놓아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민수기 23장 25장 31장에 보면 이 발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은 우상 숭배자고 마술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름이 좀 비슷한데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고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이 나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숫자가 많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저주할까 생각하다가 모압 왕 발락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돈을 주고 사서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말을 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이 돈을 받고서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축복의 말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더니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저주하는데 왜 축복하냐고. 근데 발람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씁니다. 이제 모압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행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좀 그런 이야기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여성들이 화장 제대로 했을까요? 뭐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모압 여인들이 그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고 좀 야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저지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 그 남자들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바알 우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발람이 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똑같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니골라 당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았는데 우상 숭배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렸던 제물이 뭔가 하면 고기입니다. 질 좋은 고기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다 지난 다음에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를 시장에 나가서 팔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함께 식당에 가서, 신전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거든요. 질 좋은 고기니까 쉽게 말하면 한우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문제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유혹이 된 겁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고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음란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니골라 당의 그러한 교리 때문입니다. 초대 변증가 이레니우스의 이단에 대하라는 책에 보면 이 니골라 당이 뭘 가르쳤는가 하면 무절제한 방종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가르친 무절제한 방종주의, 바로 니골라 당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제프리 와이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를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어도 나 괜찮아요. 나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 합리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세속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다 자기 합리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입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저에게, 목사님 무슨 돈이 우상입니까? 저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추구할 때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은 버는 일이 중요하죠. 벌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스포츠 클럽에 갑니다. 그건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건강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취미생활이 우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학생이 시험 기간 되면 예배에 빠집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요. 다 자기 합리화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헌금할 거예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아멘 하셨는데 헌금하셔야 되죠. 그러나 예배 시간 빠지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드라마를 보시다가 드라마를 놓쳤어요. 꼭꼭 챙겨 보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하루 읽을 성경 분량 놓쳤다고 다시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스포츠 하이라이트 그걸 잘 보시잖아요. 오늘 몇 대 머리에서 졌다 이러면 막 분노하면서 스포츠 뭐 보니까 뭐 축구도 막 주일 밤에도 하고 다 챙겨 보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그 예배에 관심이 없다? 성경을 내가 읽지 못했을 때 다시 읽는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합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돌아보세요. 다 자기 합리화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가.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자기 합리화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만은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적 울타리가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영혼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고리타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가정을 떠난 성행위, 그렇게 말하면 웃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모든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생활 방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우리의 안위, 성, 돈, 세상, 재물, 쾌락, 권력, 그리고 인기를 얻는 것, 잠을 자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까지,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번 보세요. 사고방식 보세요. 정말 예수를 담고 있나요? 세상에서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이건 내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저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본인의 눈물의 회개를 하셨는데 참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합리화하는 우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게 세속하다, 너무너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게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속화, 자기 합리화와 우상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을 끝을 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인 것 같지만은 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속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죄 설교, 회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7교회 다 보세요. 회개해라. 회개란 것은 은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 뭐를 회개하라 그래요? 세속화,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그 구멍으로 세상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 구멍을 막아라. 막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주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또 그 생각을 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모습이 있어. 그러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니 여러분, 우리 회개할 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옛 생활을 끌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상 숭배의 죄, 세속화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요, 세속성의 죄와 싸우라. 죄와 싸워야 됩니다.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이 싸우시겠대요. 누구가요? 회개치 않는 사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검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말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란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쓰는 엄청난 길이에 되는 장검입니다. 두 손으로 잡고 휘둘려야 되는 검인데,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싸우겠다는, 우리가 뭐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말이죠.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 칼을 들고 오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내가 짝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세속화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는 끌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작은 구멍이 우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교만이 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날섬 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악한 세속성의 죄를 잘라내시기를, 악한 욕망을 끊어버리고 죄의 습관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성도는 회개합니다. 정말 성도는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잘라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을 사랑하는, 따라가는 습성들을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궁극적인 결론인데요, 1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16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너가 싸울 거다 하신 다음에 1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너무나 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죄에 굴복하잖아요. 세상에 따라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실패자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안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비참하고 너무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때문에 낙심이 든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하나는 흰 돌을 줄 것이고, 하나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몰라요. 감추어진 만나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감추어 뒀거든요. 언제 열리느냐? 메시아가 올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상 제물을 먹기 위해서, 우상의 그 제물에 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음행을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주는 배부름은 없을지라도 하늘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구주와 함께하는 식탁, 그 위대한 교제, 그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흰돌이 무엇인가 하면, 흰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경주자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표시입니다. 승리자들에게 흰돌을 주었는데 흰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승리자들만 모일 수 있는 만찬, 잔치가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는 티켓이 흰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영원한 교제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한다면 여기 말하는 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 마지막에 흰돌 위에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명예로운 새로운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지위. 예수님의 신부로서 구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의 사탄의 계략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입니다. 이미 안방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음란해요. 인터넷, 저와 여러분의 컴퓨터는 안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안전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켜려고 하면은 그 이상한 게 떠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이 음란한 것이 막 들어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거대한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안방에, 우리 자녀들의 사고방식 속에,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방식의 언어,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묵인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찾아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무절제한 방종주의입니다. 뭐가 괜찮아요? 다 무너지는데요. 회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 물론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은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사탄의 보호자를 억누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주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즐거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매력 덩어리인 우상을 이기려면은 더 큰 매력인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그 누림과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 것이라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성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인생의 험한 항해를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